오늘은 나는 왜 안 변할까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혹시 여러분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제목이 저걸 또 안 바꿨어요. 5번째인데 3번째라고. 나에게는 아직도 2분의 멘토가 있다. 이게 혹시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뭔가 떠오르는 문장이 있지 않으세요? 신에게는 아직도 이거 있지 않습니까?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거를 약간 연상하면서 제목을 지어놓긴 했는데, 아직도 나에게는 아직도 2분의 멘토가 있다. 나에게는 아직도 2분의 멘토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5번째 시간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요즘에 TV 프로그램을 보면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간혹 나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어떤 외적인 변화, 나 개인의 변화 말고 외적인 변화를 예전에,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백종원 씨가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식당을 이렇게 바꿔놓는 것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사람을 바꾸는 거. 오은영 씨의 무슨 상담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이분들이 아주 멘토의 역할을 굉장히 잘 해주죠. 또 사람들은요, 이분들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음식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요. 또 오은영 씨가 자식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걔 중에는 고집이 너무 세서 안 변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대로 해서 변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 백종원 씨가 식당을 바꿔놓는 걸 보면서 교회를 좀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게 오은영 씨 같은 그런 멘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자식들을 좀 더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좀 더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지난 4주간 동안 변화에 대한 말씀들을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변해야 될 이유, 그리고 변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 이걸 모르면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부르는 찬송이 그거죠. 우리는 이미 변화된 존재예요. 내가 변화돼야 할 이유는 나는 이미 변화된 존재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죠?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죠. 어떤 말이었습니까? 감사. 어떤 감사? 피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본질적인 감사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단순하게 내게 뭐가 생겼으니까 감사하고, 안 생기면 안 감사하고,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감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감사.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진짜 변하고 싶으면 딱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근데 우선순위는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고, 또 교회를 간다면 교회를 돌보는 것이고, 직장을 가면 직장을 돌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봤던 네 번째는 뭐였었습니까? 네 번째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변할 수 없다. 이거는 서로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안 된 부분이 있었으면 체크해주고 같이 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 공동체가 교회이기를 원한다. 교회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어떤 변화의 파트너가 저이기를 원하고 저의 변화의 파트너가 여러분이길 원한다. 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우리가 변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어떨까? 멘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내가 뭔가 너무나 궁금해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잘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멘토가 있으십니까? 이 물음에 딱 답이 나오지 않으신다면 실망하실 게 없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두 분의 멘토가 있습니다. 두 분의 멘토가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두 분의 멘토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세상이 어떤지를 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는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멘토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살피십시오 하는 말은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조심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말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조심해서 생각을 해보라,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조심하게 살펴본 다음에 지혜롭게 살아가라 말씀하는 거죠. 근데 제일 어려운 답이 이거 같아요. 지혜롭게 살라. 지혜롭게 사는 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누가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보시면 일단 지혜롭게 사는 것은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볼까요? 지혜롭게 사는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자, 보죠.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자, 지혜롭게 사는 건 뭡니까?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악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을 할 때 이 아낀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건져 올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건져 올리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흘러가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들을 건져 올리셔야 돼요. 근데 이 건져 올린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닿게 건져 올리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예전에 또 다음에 한번 더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로 건져 올려진,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허비된 시간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허비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대는요, 악한 것은요, 우리의 시간들을 자꾸 허비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면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악이 무엇다, 선이 무엇다, 좀 이게 분간할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럼 좀
절대 진리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포스트 모던 아니에요. 절대 진리라는 것이 없지요. 다 각자 생각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쉽게 구분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많이 악용을 해요. 자, 예를 들어 보죠. 이건 뭐 선이다 악이다에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TV를 보면 자동차 광고를 해요. 자동차 보험 광고를 합니다. 비가 막 오는 날 자동차 고장이 나서 아빠는 우산을 밖에 들고 본네트를 열어놓고 본네트에서 연기가 나고 아빠는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파란색 모자를 쓴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차를 딱 고쳐주고 그 차는 떠나게 하고 뒤에 손을 막 흔들고 있어요. 밑에 뭐가 나옵니까? 또 하나의 가족, 땡땡 자동차 보험. 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근데 마치 우리가 그 보험을 들면 우리가 그 보험사와 그 유명 보험사와 또 하나의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되기는 되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보험료를 계속 낸다는 조건에 한해서 우리는 그 보험사와 가족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좋게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상술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뭘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저희 간혹 이게 집사람이 홈쇼핑을 보다가 자기가 잠깐만 와보세요 이러더라고요. 봤더니만 갈비탕 선전을 하는 거예요. 갈비탕을 팩을 하나 뜯었는데 뚝배기에 2그릇이 나와요. 그리고 갈비가 얼마나 큰지 막 이따만한 게 왜 그 음식점 가면 나오는 갈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막 몇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야, 저게 진짜라면 한번 사보자. 따랐어요. 이게 어떻게 2그릇이 나오지? 갈비 덩어리는 왜 이렇게 작지?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한 번씩 안 해보셨습니까? 네.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을 진실처럼 너무나 잘 포장을 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예요. 왜 거짓을 진실로 포장합니까? 결국은 돈이라는 목적 때문이겠죠.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렸지만 세상은요, 어떤 돈이 될 수 있다면 거짓도 진실로 바꾸어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혼돈된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정확하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시간을 허비해요. 그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세상 속을 살아갈 때,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허비할 만한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분의 멘토를 주셨다. 우리가 이 땅에서 허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2분의 멘토를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멘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드린 거에는 철저하게 멘토가 누군지를 이번에 감췄어요. 몇 주 전부터 감추고 있습니다, 제가. 네. 좀 약간 지능적으로 해보려고. 뒤에 보면 답이 나왔으니까, 예전에는요. 첫 번째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멘토가 누군지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다.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숨기는 분이 아니세요. 자신의 뜻을, 인간을 향하신 자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 밝히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답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도 직접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원리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죠. 그 원리를 기록한 책이 뭡니까? 성경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봐야 세상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내 인생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삶의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 있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정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 걸작품, 최고급 기종,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저 안 믿기시겠지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기종이 저예요. 이 최고의 기종이 최고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안내서를 읽어봐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다른 목사님과 함께 지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차를 보니까 카니발 차인데 2년 된 건데 정말 좀 신기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차에 꼽는 열쇠가 없다라는 거 아세요? 차에 열쇠를 안 꼽아요. 예, 그 차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차 같은 경우는 열쇠를 꼽고 시동을 걸고 악셀을 밟아야 차가 출발하죠. 핸들을 돌리면 돌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이 차가 고속도로에 딱 들어서자 이 목사님이 핸들을 놓고 엑셀에서 발을 떼요. 지가 알아서 앞에 차가 가면 따라가고 서면 알아서 쓰고, 코너를 트니까, 커브를 트니까 따라서 돌고,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이게 모두 손과 발을 떼고 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이제 은퇴하셨는데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런 최고급 기종을 샀어요, 차를. 한 번도 사용을 못 해보시는 거죠. 심지어는요, 그 전일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목사님과 함께 어디를 이제 신방을 가셨는지 어디를 가시다가 더운 여름이어서 이 부목사님이 버튼을 하나 뚝 눌렀어요. 그 엉덩이에서 찬바람이 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나? 바람이 나오니까 한 번도 안 사용해 봤는데, 차를 6, 7년 샀는데도 한 번도 안 사용해 봤는데, 더운 여름에 엉덩이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니까 이게 뭐나? 목사님, 이거 통풍 시트인데요. 찬바람 나오고 뜨거운 바람 나오는데요. 이분은 아직까지 뜨뜻하게 하는 기능을 알았어도 차게 하는 기능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여름에 다니실 때 에어컨을 최고로 낮게 틀고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다니세요. 추우면 끄고 더우면 켜고 온도를 맞추면 되는데 왜 몰랐을까요? 안내서, 그 차량을 어떻게 그 차량의 첨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안내서를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첨단 기능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최고급 기종이에요. 기종이라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게 만드셨어요. 아주 첨단 기능을 우리에게 다 넣으셔서 만드신 독특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 사용 설명서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성경에서 그 안내서를 읽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진짜 기능들을 다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동물이나 다름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그러니까 동물적인 수준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의 원리를 배우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을 아까 보신 것처럼 허비하잖아요.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뭐 읽자 그래서 읽는 거, 누구를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필사하는데 자식을 위해서 필사를 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식을 위해서 필사를 왜 그걸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의미가 그분한테는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시라는 게 성경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읽는 겁니다. 그 설명서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기능들, 잠재력들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동물적인 수준에 거길 넘어서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요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뜻은요, 첫 번째 일반적인 뜻이 있고 두 번째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그냥 크게 네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볼 것이지? 봐야 되지? 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내 속에 있는 이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나의 열등의식,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내게 숨겨져 있는 이 분노,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지?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세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용납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원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네 번째는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간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일을 세상에서 해야 되는가? 세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정의는 뭐지? 내가 노동을 하는데 이 노동의 의미는 뭔가? 이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특별한 기능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기본적인 일반적인 원리들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엑셀, 브레이크, 핸들, 이걸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거죠. 진짜 기능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잘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남원에서 5, 6가구밖에 없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신 어머니를 서울 왕십리에 사시던 아버님과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태어났어요. 서울이라는 곳에서,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곳에서.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뭔가 특별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인 기초적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별로 관심이 없고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뭡니까? 내 사명이 뭡니까? 이거에만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갖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최첨단 기능의 차를 타시려면 최소한 이런 어떤 자동차 열쇠를 들고 왜 열쇠 구멍이 없지? 일반적인 기능조차 모르면 특별한 기능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이 차에 자율주행 기능이 있다면서요. 자율주행 기능을 배워보고 싶어요. 시동도 못 거는데 어떻게 자율주행 기능을 배우겠습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알기 전에 먼저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일반적인 뜻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반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반적인 뜻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차후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특별한 뜻을 발견하겠다? 마치 이거는요,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대학교 강의를 듣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일반적인 뜻과 특별한 뜻을, 일반적인 뜻을 먼저 알고 나면 그 다음에 특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번에 이 일반적인 뜻과 특별한 뜻은 단 한 번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알아갈 수 없습니다. 평생 배워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이 되면요, 어릴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요. 청년이 되었을 때는 정의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배워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나이가 들어가서 내 몸이 병약해지고 노약해지면 나는 어떻게 이 약한 부분이 의미가, 내 몸이, 인간의 몸이 약해지는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배워가는 겁니다.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그래서 안 읽으면 변화되는 것은 사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죠. 성경은 우리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게 일반적인 멘토예요. 성경은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읽는 사람들에게 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두 번째 멘토가 또 있어요. 그 멘토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먼저 여러분 좀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취한다라는 게 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충만이라는 단어와 취한다라는 단어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취한다라는 것, 충만이라는 단어는 지배의 개념이, 나를 지배하는 것. 사람들이 가장 쉽게 술에 취합니다. 술에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 없던 용기가 생겨요. 지금 눌려있던 감정이 폭발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용하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막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울기도 하고, 혀도 꼬부라지고, 그 사람들이 술에 의해서 컨트롤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술이 사람을 마신다, 먹는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지배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술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돈에 취해 삽니다. 늘 생각하는 게 돈이에요. 돈이 전부예요. 사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모든 일들을 돈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면 돈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손해를 볼까 안 볼까? 항상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돈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돈에 취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망에 취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내 이름을 내겠다. 이런 야망. 그래서 모든 것들이, 모든 일을 할 때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야망 때문에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야망에 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야망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허무감, 무기력, 나는 하고 싶지도 않고, 세상 살아가는 게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허무감에 취한 것이고 무기력에 취한 겁니다. 무기력의 지배를 받고 있고 허무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항상 무엇인가 취해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디자인하실 때 인간들은 하나님의 취해 있도록,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취하게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이고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돈, 명예, 야심, 그 허무함, 열등감, 무기력, 이런 것이 나를 쥐휘어잡도록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술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나를 지배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든지 내가 취하면 그것이 방탕인 거예요. 방탕, 이건 시간 낭비인 겁니다. 세월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움직여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두 번째 멘토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순간순간 도와주세요. 삶의 원리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삶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잘못했을 때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직접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계신다고 하더라. 계신다고 믿으래. 그건 믿어.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실제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크리스천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약간 이전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번 주간 동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떠오른 생각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이번에 참사를 당했던 그 아이들 위문소에 한번 가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저희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이모부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이모부님을 찾아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다 두 가지 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어떤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무언가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시라 그랬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침묵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쎄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계신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 그냥 계신다고 하니까 계신 걸로 할게.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선물들을 골방에 처박아 놓고 꺼내보지도 않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더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격려의 배지를 좀 이렇게 사람들이 달아주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집에 돌아가서 아니면 교회가 끝나고 날 때 저 사람을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이 계세요? 근데 내가 이전까지 안 해왔는데 유난을 떨어. 그냥 다음에 만나면 인사 한번 하지 뭐. 혹시 이러지 않으셨나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주라고 했는데 사랑으로 진리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임을 말해주고 싶었는데 혹시 그것을 놓쳐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또 생각이 났어요. 이번 주에 보니까 석원이가 취직을 했대요. 드디어. 석헌이는 그 소식을 들은 그날 석헌이는 몸이 아팠대요. 저는 이제 그날 그 얘기를 듣고선 얘네들 전화를 걸어봐야지 했는데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석헌이는 지금 일하고 있겠구나. 석헌이는 지금 몸이 아프니까 좀 자고 있겠구나. 이따가 걸어야지.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줘야 되겠다. 제가 실패한 것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실패한 것만 떠올라서 그 이외에 실패하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예, 말씀 안 드려도 되겠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싶다, 위로해주고 싶다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것이 어떤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세요. 어떤 이웃을 만났을 때 내가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지 했을 때, 아유, 쑥스럽게 뭐 그냥 관두자. 다음에 만나면 안 보인 사람 묻지. 이런다면, 우리가 계속 이런다면, 작은 음성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큰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요즘에도 1학년에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수야 놀자, 뭐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1학년 국어책에 나오는 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신학 도서를 읽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단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더 고차원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친구한테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분노가 확 치밀어 올라요. 막 화가 확 났어. 그때 마음 한편에서는 화내지 말자. 다른 방법으로 대화를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내가 이번에 화를 확 내서 내가 저 인간을 확 찍어 눌러버려야지 내가 속이 시원하지. 이러면서 그걸 그대로 하는 거죠. 나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야. 내 감정에 충실해. 하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랫동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지 모르는 겁니다. 누구에게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근데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험담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험담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마음 한편에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험담은 내 취미생활인데, 이 재밌는 걸 안 하면 난 뭐 하고 살아? 이러면서 막 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것이 일반적인 거죠. 그것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럼 혹시 여러분 이러지 않으세요? 이제 옛날에 어떤 분들을 보면 그냥 갑자기 자기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이 성령의 생각이야 하고서 확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뭐지? 제가 지난주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저와 눈을 안 맞추시는 거 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뜻이겠죠? 말씀 볼까요?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자, 빛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는요, 뭐예요? 의와 진실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선한가? 이게 의로운가? 이게 진실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뭘 오해하냐면 이 선이라는 걸 오해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을 나한테 좋은 거? 아니요. 선은 나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 너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옳은 것인가? 예요. 진실은 뭡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될 때 이것이 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타인을 위한 것이, 타인에게도 이익이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더 나가면 나도 손해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거예요. 또 나 자신에게도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성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 인생을 정말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겠다 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작은 일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좀 안 보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격려해주고 싶다. 낙심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낙심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위로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근데 뭐 다음에 만나서 인사나 한번 하지 뭐. 이러고 말아버리는 거죠.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로하라고 주시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다 보면, 이 작은 일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내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이거 하다 죽어도 좋겠다 하는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점프를 딱 시켜버리지 않으세요. 점진적으로 우리를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좀 나의 잠재력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 나를 바른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좀 더 빨리 성장할 텐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두 분의 멘토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성경이고 성령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실천해 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기도 하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우리를 바로잡아 주기도 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기도 하세요. 두 분의 멘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멘토를 따라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하는 그 말씀, 세월을,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몰라서 헤매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헤매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요,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멘토, 성경이 있고요, 순간순간 삶의 원리를 적용하게 해주는 성령 멘토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 두 분의 멘토를 통해서 우리의 잠재력이, 여러분의 잠재력이 완전히 발현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 엄청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특별한 하나님의 뜻까지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 한 가지부터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장을,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존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리고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